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생각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중고등부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결혼 후에, 아니면 이제 막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친밀하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친밀해야 되고, 또한 친근한 동행을 통해서 항상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밀감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아마도 상실할 것이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의미를 아마도 잃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그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과 똑같은 걸음을 맞춰서 걷는 인생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함께 걷는 것의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5장의 구성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장이 총 1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7대 손이고, 그 다음에 노아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 다음에 그 뒤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사실상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즉 65살까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의 인생인데, 무두셀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무드란 말이 원래 무트에서 온 말입니다. 죽다, 영어로는 di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트. 그리고 셀라는 살라트에서 온 말인데, 살라트는 무슨 말하냐면 send, 보내다라는 뜻이다. 보내다. 그래서 만약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무두셀라라는 의미를 붙입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구나.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처음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로부터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믿음이 섰다가 또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잠시 방황했던 시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또 이거저거 하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교회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무거운 짐만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지 않고 저는 저 뜻대로 갈래요. 교회에 나가서 매이는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요. 남들은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예배드린 날 나가서 그 쉬는 날을 제가 부담스럽게 써야 되나요? 저는 저 멋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면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고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녹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을 살면서 이 동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라면서 그 동행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동행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곳을 향해서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Go together입니다. Go together. 혼자 alone 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거.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사실 끝까지 가는 게 쉬운가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같이 이렇게 보폭을 맞춰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또 상대편은 의기양양해서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기쁜데 한 사람은 슬픔에 잠겨있고 힘겨워하는데 같이 보폭을 맞추는 것은 사실 힘겨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데 급급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둘 다 지쳐 있으면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겨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보폭을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나의 보폭에 맞춰서 걷기를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보폭도 상대방의 보폭도 함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옆을 바라보면서 내 보폭을 줄이거나 때로는 더 넓혀서 옆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해주십니다.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 보폭이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신앙과 삶의 경건성이 있을까요?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삶은 고단한 인생길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보폭을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또는 신앙에 있어서 깊은 사람의 마음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넓은 마음과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옆에 있는 그분과 맞추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분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화내고 또한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잠깐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그런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면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방식이 좋은데요 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의견 속에서 뭐 하려면 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내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양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보. 이해는 가는데 도저히 따라오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것을 더 가지고 싶은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화합과 또한 화평을 도모하려면 자신이 때로는 양보하는 것, 길을 비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길을 가다가 내 길이 방해를 받으면 그 사람을 밀치면 미쳤지 결코 내 길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려면 내가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길을 비켜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양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보가 또는 이해가 곱하기라면 나눔은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와 양보가 곱해지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힘겨움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도움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눌 때 일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혼자만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혼자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진행한다면 누가 옆에서 따라주고 또한 일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족한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있든지 간에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잘 나누어질 때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집니다.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정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화합하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동행하단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할라크란 말이 있습니다. 할라크. 할라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밀어줍니다. 앞세워 떠밀고 가다는 뜻이 바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뭐냐면 그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모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앞장서서 분명히 갈 때 보면 리더인 양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양들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는 막대기로 앞에 이끄는 그 양을 바른 길로 몰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장서서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절벽과 같은 그런 인생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그래, 네 마음대로 걸어라, 절벽에서 떨어져 너가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실까요? 고통의 인생을 네가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절벽에 딱 가는 그 순간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칠 것입니다. 왜? 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말이야 내가 원하는 생명의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련한 양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자하고 거짓된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자아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은 대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는 쪽으로 막대기로 딱 칠 때는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방향을 틀면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가라 하면 계속해서 go straight, 직진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 해야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가는 1단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도권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르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 그것은 내 마음의 진실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야 될 때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해와 양보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그분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마음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4단계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은 뭐냐면 스승이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고 스승을 닮아가는 것. 스승은 이그젬플이 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나는 제자로서 그 본보기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인생. 그리고 스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까요?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어린아이였던 그 신앙이 다음 단계 성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자라가는 인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 무엇 하고요?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그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받아서 그분에 이르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은 뭘까요? 기쁨이 있어야지 동행하죠. 만약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다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돈과 동행하면 기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돈보다 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지갑이 빵빵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왔을 때 그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랍니다. 내가 파도에 휩쓸리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불안할 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배에서 막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에 파도가 와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친다면 배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왜? 배가 침몰될까 봐.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말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해지면 어쩌지? 앞으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자립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드는데 대학교 졸업 왔더니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열심히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좋은 분인지 알았더니 굉장히 난폭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오히려 지옥과 같은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잡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혹시나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폐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년이 365일이죠. 외우기 쉽죠. 365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오랜 삶을 산 것 같죠. 길어야 몇 년이죠, 우리는? 80년. 요즘에 90살도 넘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365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4절에서 32절에 보면 죽었더라 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성경에 보면 8번 나와요, 8번. 와,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인생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 어린아이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청년기가 지나고 벌써 장년이 되어 있고 아이를 낳고 50대가 넘는 나이의 인생이 접어졌을 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벌써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또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이라는 hell, 고통스럽고 뜨거운 곳으로 내가 갈 것인가? 여러분은 아마 그때 가면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결과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100%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인생을 주님께 진심으로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맡기면 뭐 하십니까? 주님은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항상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예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하루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루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니, 내일이면 나는 죽기 때문에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노래도 있고 아마도 우리 영화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햇빛입니다. 그때 한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물론 여인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한 남자가 시골 총각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품고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늘 찾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다른 곳에 몰래 숨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총각은 그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습니다. 결국 둘이 만나게 되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본인은 곧 죽을 운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남자는 평생 그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지평선 너머에 바다를 바라보며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성경책이 아니라 심판대에 오르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니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심판대에 기록된 그 책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써여지는 내용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겨우 공적만 불타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구원을 얻되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훅 날아가 버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자 미약한 존재이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쟁이라는 사실. 이사야 64편 8절에 보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토기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명심할 게 뭐냐면 나는 오직 주님이 빚은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또 인정할 게 있습니다. 그 인정할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뭉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토기쟁이가 이것을 떼어내고 다른 것을
아름답게 빚어내기 위해 다른 살을 붙이기도 합니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 저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토기로서 만들어졌는데 보면 삐뚤어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밑에가 깨져 있는 그릇처럼 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이 토기 그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그러졌든 삐져나왔든 모양이 예쁘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것은 그 토기가 물을 담았을 때 마실 물을 따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늘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겉모양만 번지르게 아름다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다 속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내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살면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늘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할 날을,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면서 삶의 과정들을 주님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